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눌렀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나 오로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가지기 길을 탔어요. 이런 실수가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자, 성시교독 죄송합니다. 지난주 걸 하고 있었어요. 자, 실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준비하시고요. 303장.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몸이 또 마음이 정성이 모두어져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능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듣는 모든 자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봅니다. 좀 더 보면 좋은데 10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1장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주보에 다 써 있죠. 1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왜 이렇게 연발 실수를 막 하게 되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배에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김정자 집사님 모시러 갔는데 늦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이게 막 허겁지겁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빨리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하면서 참 설교를 쉽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예배를 간단하고 설교를 짧고 쉽게 하려고 지금 설교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는 비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찾는 비유,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이렇게 3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한 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배우려고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설교가 오늘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제 이미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판명이 돼 있어요.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이미 판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다른 거예요. 죄인과 또 의로운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상태라 이걸 말씀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 죄가 해결함을 받는데, 우리의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원죄를 회개한 거예요. 원죄. 자범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죠. 근데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원죄. 그 원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 원죄가 바로 어떤 죄인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먹지 말란 금과 실과를 먹었을 때 동시에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역시 지옥으로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태어나는 쪽쪽 전부 다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담은 생각하기를 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지,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햇빛이 쨍쨍 나니까 나뭇잎은 말라서 바삭바삭 말라버리고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르지 않는 옷을 만들어 입히셨죠.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죄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 그 후예들에게 내려와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죄. 이 원죄가 해결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확정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가로 1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구원받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환면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 우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선지자라는 분이 이 죄인들인 줄도 모르고 밥을 먹는가? 이러고는 비난을 했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대적.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과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접하는 그 세리를 또 죄인을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적대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 두 번째, 반가운 두 번째.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멸시받고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또 소외된 인간들이 되면 불효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멸시 속에서도 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아담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원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좀 들어보세요. 회개란 율법은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인 원죄를 회개한 걸 말해요. 원죄를. 이러한 회개는 잃었던 한 영혼을 다시 찾아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란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법에 너무나 어긋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통하고 울며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공공연한 죄인입니다. 이럴 정도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정반대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을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두 번째,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결론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잘못해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러면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은 99마리는 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 안전하게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99마리의 양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100명의 영혼들 중에 99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모자란다. 한 명이 한 영혼이 잃어버려서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99명이 우리 의인 99명을 상징하고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7절에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9명 의인이 천국에 있지만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너무 귀하고 기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은 누구냐? 천사들이 찾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직접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99명 중과 한 명이 회개하고 딱 돌아오니까 몇 명이 됐어요? 100명이 됐어요. 온전한 숫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이랬어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99명의 한 양이 모자라면, 한 명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제가 이번 주간에 전도 훈련을 갔어요. 예심 전도라고 용인에 사는데 갔는데 거기에 88세 되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오셨는데 88세라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하시고 좋으신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 있게 생활했던 분이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온 거 그 말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요. 말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최고로 중요해서 나는 전도하는 것을 배우느라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답니다. 교회에서 전도 거기 전사님 한 분하고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당신도 함께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대요.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내 일생에 88년 만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전도를 하고 있어요. 훈련 왔더라고요. 전도 훈련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88세시거든요. 지금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은 이 10드라크마 이 여자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어떤 내용에서는 보면은 결혼할 때 남편이 준 그 10드라크마 목걸이로 만들어 준 거다. 그걸 만약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이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재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여자에게 이 재물은 드라크마 하나는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잃어버려서 그것을 저녁 내 불을 켜가지고 요즘에는 전기불도 좋죠. 근데 불을 켜가지고 호롱불 켜갖고 다니면서 썰며 또 구석구석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내가 이런 잃어버린 걸 이 소중한 걸 찾았노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의 기쁨은 곧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결론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사들이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써 있어요. 우리의 이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 한 사람, 이 사람의 죄,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에게 축제가 되는 거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 아담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생명을 주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15장 10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을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천사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박영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기 김포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줍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의 사명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은 그런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 천사들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에요. 근데 천사들의 일인데 천사가 직접 안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이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전도 훈련을 갔는데 그렇게 88세 되신 어른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1년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매일 전도 나가서 교회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기는 굽신거리는 걸 못했답니다. 그리고 굽신거리게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는데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절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90도로 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전도지하고 그 전도 용품을 딱 들고 모른 척하고 저기서 오고 있으면 저기 나가서 있다가 가까이 오면 딱 가가지고 일단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입니다 하면서 그걸 전도지를 건네준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어른이 그렇게 90도로 그냥 절을 하는 게 흉내 내더라고요. 보니 그렇게 절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절을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전도대입니다 하면서 왜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고 전한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어른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에 있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전도 훈련 나에게 그래서 말씀 배우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안 놔주려고 4분만 하라 그랬는데 안 놔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비유 중에 영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그 사역 속에 동원이 되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지금 천사들이 기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둘째 아들이 제 몫을 받아가잖아요. 원래 아버지 유산을 받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대법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자기 몫을. 그래서 몫을 받아가지고 나간잖아요. 나가서 세상에서 완전히 탕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몫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간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 나라로 나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다 탕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써버리고 죽어가는 비참한 인간 삶의 허무한 참상인 그 상황을 둘째 아들로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막 쉽게 이야기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오늘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창조물. 그런데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은 모두 주인공인 아들인 인간이라면 인간. 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 자신이지만 내가 만든 물건을 사단이 빼앗아갔어. 유혹해갖고 가져갔어.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게 지금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네 번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제 이전으로 돌아가야만이 가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걸어오다가 잘못했어요. 인생 말년 죽을 만큼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참상이 지극히 처절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살았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서 원점으로 원래의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간 거는 돈을 벌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하며 사는 이러한 삶은 비록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돈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연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기가 져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밥을 먹고 사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 노예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럼 여기까지 왔다 꼴깍꼴깍 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뭐를 하냐, 아, 죽었던 내 아들이 왔구나. 그리고는 아버지는 기쁘고 반가워서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구두를 가죽 구두를 신기고 이러면서 아들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자격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가서 자녀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뻐해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대입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방탕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목표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처절한 내 상황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냥 천국에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 잔치가 이렇게 바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능력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회복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정하신 양 100마리,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은,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은, 두 아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그 14만 4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모자라도 주님이 재림의 때로 늦추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된 백성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결론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우리는 그냥 박영희가 아니고 김포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 14만 4천, 이 14만 숫자가 4천이 차기까지 천사들의 영혼을 찾는 거고, 그 찾는 천사들이 찾는 영혼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생명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늘에서 사자들이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이요, 내가 보잘것없지만 쓸모없지만 세상에서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천국 잔치가 벌려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하늘의 이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304장 드릴까요? 304장 찬송가 304장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우리 박주사님 드렸습니다. 또 주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일 감사헌금 박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은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오직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고 평온케 하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본입니다. 제107회 성총회가 9월 20일 화요일 광주광역시 광주 찬양 권능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또 우리 교회에서 총대로 갑니다. 미용 봉사가 9월달에는 쉬고 10월달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매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 제목 놓고 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4번 사랑의 교회에서 섬김의 날에 저희가 참여합니다. 26일과 27일입니다. 또 오타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동정에 보면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퇴원해서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승재 성도님이 집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을 못 걸어서 어제 갔더니 그 월요일날 다시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요양병원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일이지 내가 전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해주라 그러더라는데 병원에서 알아서 갈 겁니다. 구급차로 재생병원으로 가면 재생병원에서 이미 그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근데 놀라운 게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새벽녘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승재 씨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걷냐 그랬더니 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걷는데 걸어줘요. 그러면서 이게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시고 계시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못 걷는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걸음을 못 걸어요. 지금 내가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감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자각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눌렀는데 그거 이렇게 어떻게